욥기가 도대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런 어떤 뉘앙스의 질문을 받게 되면서 저도 저 역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량 중에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되게 많아요. 사실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그렇게 많이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가질 만큼 욥기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기는 욥이 이제 막 고난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주일학교 때도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또 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설교 가운데 욥이 정말 자기와 관계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그 와이프가 저주를 하고 아이들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본인이. 그리고 믿었던 친구들한테 된통 욕이나 먹고 막 이래요. 이제 이런 욥기, 자, 오늘 그런 욥기,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그동안에 있던 설교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을 열고 함께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특별히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럴 때 그냥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때 있지 않아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옆에 있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뭐 이런, 혹시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속에서는 천불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그거 갖고 뭐 평가하고 뭐 네가 그래서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소리 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말들이 막 상처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 혹시 없나요? 저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했는데 최근에 진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일들을 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한번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성경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욥기. 많은 학자들은 이 욥을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인물로 봅니다. 어떤 시대적인 연도별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어느 시대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때만 해도 욥기를 쓰여진 그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떤 뭐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제도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여기 우스 땅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뭐 친구들, 제자 친구들, 그 3명의 친구들도 어디 사람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 땅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우스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학자들은 좀 추측을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냥 어렴풋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대충 뭐 짐작하는 뭐 그런 땅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예요? 어디에 있었고요? 언제예요? 이것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은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그냥 욥에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요. 욥을 이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경외한다는 말 알죠? 이게 경외하는. 그런데 더 중요한 말 뒤에 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으로부터 떠난 자예요. 너무 이게 도전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요. 잠시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재산을 잃고 아이들 다 잃고 정말 건강까지 완전히, 제 기억이 맞다면 기와장 같은 걸로 자기 몸을 긁어요. 뭐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욥기가 욥의 어떤 고난 자체를 막 묘사하면서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에 포커스가 된 것보다는 오히려 욥과 친구들 간의 그 분쟁, 그 긴 논쟁, 요것들이 더 많은 차지를 해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논쟁에 일일이 제가 설명할 적을 안 하지만은 왜 하필 욥기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논쟁들이 있을까?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주 깊은 곳, 정말 인간적인 것, 정말 끝간이 없는 인간의 그 아주 악독함, 여기까지 지금 욥기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불편해요. 우리의 불편한 것들이에요. 왜 사람은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 속에 듣게 되는 말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고 무너질까요? 고난 가운데, 고난은 그냥 그나마 진짜 버텨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휘발유에다가 불 붙이는 게 아니고 불이 붙은 데다 휘발유를 뿌리는, 아픈 상처에 소금 뿌려대는 그런 말들을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름도 사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엘리바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엘리라는 말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뜻하는데, 제가 이거 찾아보진 않았고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러나 나오고 바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디스 그러잖아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이것도 그냥 빌빌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발, 소발이잖아요. 소발.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긴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한 말 안 하고 욥의 곁을 지켜요. 한 말도 하지 않아요. 7일의 그 침묵, 정말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욥에게는. 왜? 한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서 그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 여기 있어, 친구야. 이런 형편 아닐까요? 제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오늘 그 예화 얘기 봤죠? 예화 얘기 보니까 의사 얘기예요. 아주 노후 의사예요. 그 노후 의사가, 어떤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와요. 진단을 해요. 진단했더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친구가 암이 걸렸어. 그래서 나온 그 데이터, 그 차트를 보고선 너 암이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팩트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그렇게 죄 짓는 일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이거 암이 아니요? 이러면 그거 의사겠어요, 그거. 그냥 때려주고 싶은 의사 아니겠어요? 그 예화에 보면은 그 노인 의사는 제일 먼저 손을 붙잡고선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앞을, 하여튼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조용히 7일 동안 함께 있을 때 욥은 은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7일이 지난 이후에요. 친구들이 요 입을 열기 시작해요. 입을. 참 불편합니다, 저한테. 이 말도. 참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멋있는 목사일 텐데, 요것이 방종으로 한마디 던지면, 좀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가만히 그냥 다섯곳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정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그분이 그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러면 옛날 스튜어디스들은 그 플라이트 어텐던스, 스튜어디스, 이분들 진짜 시샘말 멋진 분들이 하잖아요, 그 일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고 참 단아했어요, 그분이. 근데 입을 열면은 향단이가 되는 거예요. 춘향이 같은 분이 일만 열면은 그냥 우다다다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사님은 참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렇게 계실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입만 열면 그러네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는데 요 입이 방정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도 제가 조금 나은 거예요. 그거 깨달았잖아. 아무튼 그래요. 욥의 친구들은 입을 열면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한마디 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한테 하는 거야. 생각해봐라. 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사단 난 게 왜 그런지 너 한번 네 스스로 돌아봐.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말은 맞아. 과연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나마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대화가 진행돼서 점점 강해져요. 그 표현이 내 제약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완전히 정지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욥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추측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막 열받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에다 뭐 더 얹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대고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가난한 자도 외면했고 고아와 과부들을 막 학대했고 이런 것들까지 붙여가지고 더 심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러고 우리가 그래요. 어디 가서 진짜 바람결에 듣는 소리 한마디 듣고서 나 혼자 상상해서 말을 만들어서 그 바람에다가 또 보태. 바람을 보태. 이것도 나비 효과 같아. 수만 번 내셨던 그 조그만 그 흔들림의 소리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내가 보태가지고 태풍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닷이라는 또 친구가 있어요. 8장 4절에 보면 욥기 8장 4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었다. 죄에 버려뒀다는 거예요. 자녀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다.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는 거야. 그놈의 새끼들, 그놈들이 아주 그냥 나쁜 짓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런 말 서슴없이 하는 이게 누구예요 지금? 믿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옛날에 수년 전에요. 저희 아이가 하이스쿨 다닐 때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30이니까 하이스쿨이면은 뭐예요? 17, 18 뭐 이러니까 한 몇 년 전이겠죠? 청년들이 교회에서 준비된 그 트립을 한 청년들 모여서 한 4명, 5명이서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래요. 아이들의 어떤 좀 좋지 않은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지 마시라. 당신이 본 것도 아니고 왜 아이들 잃은 부모의 가슴에 또 거기다 못을 박냐. 물론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래요.
좋은 일들은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칭찬하면 좋죠. 근데 굳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내 멋대로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 손에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귀감이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나 역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죄 가운데서 머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훈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옳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 빌닷 같이 빌닷, 이거 빌닷 불닭 같네. 불닭. 아유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정말 잔인해. 아유 더군다나 나한테 그런 것도 우리 자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죠. 소발. 소발. 정말 이 세 친구 중에 가장 맹정한 친구인데 욥기 11장 6절 한번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니 내 죄보다 가볍다. 이 말은 네가 지금 당하는 거 이거 지금 하나님 너 정말 잘 봐준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거보다 더 그냥 너한테 그냥 억울함. 욥은 진짜 억울한 거 아니야.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던 사람이고 악에서 멀어진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소금을 갖다 그냥 껴넣는 거죠. 여튼 이 세 친구 각각 다른 방식에서 이렇게 하나씩들 얘기해요. 결국은 결론은 이 친구들의 결론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1장 1절에 욥에 대한 설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친구들이 지금 끄집어내서 지적하고 있는 이 말들은 어쩌보면은 신학적으로 맞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누군가 아프면 쉽게 막 그 이유를, 아픈 이유를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 앞에, 누군가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할게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그 기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것들을 섣불리 영적으로 막 자기가 홀리한 것처럼 영적으로 막 분석하려 들고 이러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시카고에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분들이 와서 집회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단이라 하니까 이단이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 그 신학을 그냥 엄청 연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그들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복음하고는 좀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인 거거든요. 이단이다라고 우리 이제 믿는 자들에게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조심하시라. 선택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잖아요.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지만은 그래도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들의 어떤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정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다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누군가를 정죄할 적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이들이 보여준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들어봐야지 알겠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래. 이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랬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몇 년 동안 연구한 그 연구의 데이터가 더 정확하지 그분의 자기가 가서 한번 본 걸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인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짧은 어떤 지식과 우리 정말 작은 믿음을 통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그 왜 고난을 당하냐는 평가에 앞서서 그거에 앞서서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결론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에 앞서서 마저 그냥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요, 여기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 아니에요? 온전한 의인이 왜 여기 와서 그쵸? 그리고 바울이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 여러분 의인일 수가 없어요. 의인인 척하면 진짜 죄인이에요. 의인이고 싶어요.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보다는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네 이런 거. 그래서 교회는 정답을 빨리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는 결과가 따르고 그 자체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노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데 왜 책망을 하나님 하셨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옳은 말도 잘못된 방식으로 전해지면 그것이 칼이 돼요. 상처를 입는. 아까도 얘기했을 때 의사가 암을 진단했을 때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었어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픈 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를 향해 갔고. 특히 나사로 알죠? 그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리고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 품으로 가요. 슬퍼요. 눈물 나요. 예수님이 함께 울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진리가 있어요. 물론 중심된 진리는 다 같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경험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100% 맞긴 맞는데 누구나 다 공유하기에 온전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진리를 판단하고 잣대를 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보다도 먼저 공감하는 이 공감 능력이 더 필요해요. 공감해서 함께 이렇게 그 슬픔을 또 어려운 것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 또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봤을 때
우리는 참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막 설명하려고 들고. 왜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뭔가 풀릴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뭔가 설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을 하고 오히려 욥을 선한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다른 각도를 보니까 욥은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스스로도 막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와이프까지 저주하고 떠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질문이 없는 상태도 아니에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환경이 어렵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42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대요. 늘 듣기만 하였는데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을 뵙습니다. 목도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뵙길 바라요. 주님을 배웁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은 박재룡, 주님, 오늘 주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을 때 괴롭죠. 물론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백이 욥의 고백처럼 주님을 배웁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두 가지의 마음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해요. 자랑도 하고. 그런 말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정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래. 죄 가운데 뭐 어디 있어? 너의 그 죄 때문에 너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 쟤는요 먹을 것도 많고 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너무 많아요. 한번 걔를 시험 가운데 나오세요. 배반하고 갈 거예요. 나는 그 사단의 진짜 어이없는 그 짓거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 때문에 욥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제가 드리자면,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예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있기에 저 사단이 욥한테, 욥을 진짜 그렇게 하듯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 욥의 끝이 어때요? 아주 창대했잖아요. 조그만 고민, 어려움이 오면 저놈의 사탄이 또 나를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좀 했구나. 내가 보여주마. 내가 보여줄게. 나의 믿음이 어떤 건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너의 그까지 고자질을 내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 보여줄게 하고 그 고난 힘있게 진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은 사람, 설명하기 전에 어떤 연유다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 그냥 먼저 그냥 눈물 흘렸던 예수님처럼 울어주는 사람,
판단하기 전에 그저 곁에 있는 사람, 요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이유를 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욥처럼 하나님만 다 붙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깊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것이에요.